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 천국 복음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초반부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또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까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첫 단어 이때부터, 자, 이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자,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사실처럼 인식하지 않고요, 그냥 글처럼 인식을 해요. 그래서 되게 실질적인 어떤 느낌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때부터라고 적어놔서 너무나 선명하게 이때가 언제인지를 밝혀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잡힌 때예요. 세례 요한이 잡힌 때. 그러니까 역사가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그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뭘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뭘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은 그것이 사실은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요,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그가 가입했다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공동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맞는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진리의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신 거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네,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도 세례 요한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투옥된 건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 위기에 처한 겁니까? 해체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했습니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죠. 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처음 시작한 것이 어느 공동체에서 시작하셨다? 바로 세례 요한 공동체에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의 어떤 규칙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을까요? 열심히 배우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많은 걸 하셨겠죠. 나누는 걸 하셨겠죠. 일단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같은 무리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과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 또 진리들에 관한 관점들이 다 똑같나요? 똑같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것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차이가 있었던 거죠. 예, 그 차이점들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 어떻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은 나는 이분을 신발끈도 풀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에 들어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들어있었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보다 더 높으신 분인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인간 예수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하게 다가오는 거죠. 사실은 그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공동체가 다 필요 없는 분이셨어요. 본인이 직접 나서서 모든 걸 다 해도 되는 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즉 세상에 이 땅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들이 남아있는 것을 이용하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것들을 잘 볼 수 있고요. 이때부터 이제 예수께서 뭘 하셨다고요? 네, 전파하셨습니다. 뭘 전파하셨을까요? 자,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 회개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는 거였을까요? 네, 회개하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본질적인 걸 말해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칙에서 상당히 많이 떠나 있다, 이런 관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을 늘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길이 바로 이 회개라는 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본질적 회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회개를 회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회심의 어떤 과정을 우리는 거쳤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회개할 거리가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게요. 우리 인생은 죄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어떤 부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인지하는 동안에는 그 인지하는 바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토설하지 않으면 속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 그것이 인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걸 거예요. 근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을 그걸 하려면 죄가 있어서는 절대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선포가 뭐라고요? 회개하라라고 해요. 즉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많은 백성들이 종교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것들을 늘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하고, 또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바로 수행하게 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여러분, 나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 정도만 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께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돈 이만큼 주시면 교회를 이만큼 짓겠습니다. 그런 거 제일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늘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사실 기도의 맨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어야 하냐면 바로 이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그분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길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 복음, 천국.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천국이 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글씨로 적혀있는 몇 마디 단어가 아니라 늘 우리가 믿는 자들이 수행해내야 하는 어떤 과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 속에서 그가 거하셨었지만 그 공동체와 함께 더 넓은 범위에 어떤 것들을 사역을 시작하기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공동체의 대표였을 때였던 거와 예수님이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더 넓은 복음의 길을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첫 마디가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고, 이건 누구와 똑같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가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했지만 어떤 걸 제일 먼저 했어요? 회개하라. 이게 제일 첫 마디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은 회개하라 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격이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 훨씬 더 풍성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실행하는 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분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오늘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있는 일을 하십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써 있어서요. 뭐 손댈 게 없습니다.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터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지는 어디였습니까? 네, 요단강 건너편이었습니다. 네,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는데요. 네, 보세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공동체에 훨씬 더 넓은 사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 말씀에 대해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렇게 전합니다. 갈릴리의 지역 모든 동네를 다 다니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면은 복음 전하는 지역에 가서 그 구석구석 다 밟고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되게 본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냐면 이 밟고 다니는 걸만 본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가는 데마다 다 발자국 찍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은 귀하다는 뜻이에요. 즉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 말씀은 온 갈릴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릴리는 동네 하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냐면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도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예? 이해하시겠나요? 갈릴리 그렇게 하면 어느 지방 동네 이름, 뭐 예를 들면 어디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 나사렛, 이런 것처럼 나사렛, 뭐 게네사렛, 이렇게 동네 이름이 아니라 갈릴리는 큰 넓은 지역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 있는 동네를 한 군데 한 군데 다 다니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역을 하셨다는 걸 의미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원하는 바를, 오늘도 본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나오는데요, 교회가 이 일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성도들인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이러한 것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듯이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을 이렇게 베풀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는 우리들은 그것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중요한 그 연관성을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가장 뭘 해야 된다고요?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요. 요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교육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요, 작은 교회들도 예배 속 안에 그 설교라는 형태로 가르침에 이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 시간이 있게 된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인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가라는 그 어떤 한 짧은 타임이 들어있는 것은 이 가르침을 충실히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를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목적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신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모든 교회에서 바로 이것이 가르쳐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천국에 가는 길, 즉 회심을 일으키는 것과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늘 회개의 어떤 작업들을 하면서 천국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가는 어떤 것들이 가르쳐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 뭘 하셨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천국 복음이 회당에서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갈릴리 지방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천국 복음은 바로 이 뒤에 5장, 6장, 7장을 거치면서 어떤 것이 천국 복음인지가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주변을 다니면서 하셨던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천국 복음,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하셨던 그 복음들을 쭉 모아놓은 게 바로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인데요. 그리고 뒤에도 천국과 그것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다
정리해서 망라해 놓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은 그렇게 쉽게 우리 속에 하루아침에 탁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뭔가 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처럼 그것을 찾고 또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셔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훨씬 더 풍성한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을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찾으시고 만드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없애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뭘 하셨대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는 이 가르치시는 거와 복음 전파하시는 거와 고치신 것 중에 어느 걸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까? 네, 고치시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환경을 고쳐주고, 나의 뭘 고쳐주고, 나에게 내가 필요한 걸 주시고, 이런 것만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랄까, 되게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찾아 나오고 하나님께 뭘 하기를 해주시기를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셔요. 분명히 이 말씀이 고치시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왜요? 해봤으니까 압니다. 고치시니가 정말로 고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고치시는 겁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그분 안에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는지 몰라도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고침받아야 되고 어떤 부분을 다시 어떻게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향해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거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든 별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제약된 길로 달려가든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영향이 되겠습니까? 근데 영향이 될 수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냐면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만 고친 게 아니라 나도 고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고치셔서 반드시 천국 생활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천국 생활은 내가 아무것도 하는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수차례 걸쳐 말씀드립니다. 천국 생활은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또 찾고 또 내 인생에 주어진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것이 필요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그 여러 지역을 다 다니시면서 그의 소문이 어디까지 퍼지게 되냐? 갈릴리, 그리고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요단강 건너편. 이것은 어디나 마찬가지냐면요,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의 소문이 거기까지 퍼져서 어떻게 됐다? 수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다라고 적고 있어요. 즉, 세례 요한의 밑에 토대를 닦아놓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확장시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밑에 나와서 요단강가에서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첫 선포를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던 주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도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